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려 이 시간을 가치 있게 하옵소서.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용하게 하시고 영혼의 때에 복 받게 하옵소서. 홍서연 전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설 명절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고향 또 친지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주 안에서 예배하고 평강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명절 끝에 수요일밤 예배로 저희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며 몸과 마음을 들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수요일밤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참으로 두렵고 많은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이 팬데믹을 속히 멈추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대구 신은교회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들 자녀들 안전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아버지의 평안과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위로와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혜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명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새벽에 저희들이 한 3일 동안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보냈고 오늘 저녁부터 또 내일 새벽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배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벌써 지금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대구 지역도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근처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를 당하여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또 구별된 어떤 그런 삶과 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중에도 우리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 중고등부 잘 마쳤고요. 안전하게 마쳤고 은혜 중에 마쳤고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가 제주도로 1박 2일 겨울 수련회 다녀오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또 정말 은혜의 시간 또 교제와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진행하는 과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월 달부터는 주일마다 이제 아동부가 교회에서 이제 또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겨울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많은 환우들 형중에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오랜 동안 양로원에서 요양병원에 계신 많은 우리 환우들 그리고 이제 홀로 또 고독하게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 우리가 잘 살펴서 또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공서현 전사님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수요일 날 이제 10분 15분 전에 찬송과 함께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마음문 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귀에 담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 거기 한 산,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참 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제가 대구 신흥교회 청빙 과정 중에서 제가 교회 와서 청빙 그 설교를 하게 될 때 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박상유 장인 어른께서 이 청빙 과정 속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계시록 에스겔 47장의 그 말씀들이에요.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누지한 목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찬송가는 여러분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그런 찬송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하자. 저는 이제 내단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날 월요일 날이었는데 새벽 예배 말씀 본문이 조성원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시는데 22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여호와 이레. 그 말씀을 받고는 이제 제가 월요일이고 하니까 앞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등산을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계시록 22장의 말씀과 에스겔 47장의 말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리고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12과일에 열매 맺는 그런 환상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앞산에 올라가서 여기 신천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달구벌대로가 이렇게 쭉, 그쵸? 있고, 그 다음에 신천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큰 십자가로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큰 십자가.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신천에 이 물이 흐르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계시록 말씀과 에스겔 47장의 말씀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 주셨던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 신천의 끝에 바로 옆자락에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우리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실 것이다.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기도하자. 그런 중에 저희 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때 했던 설교가 바로 22장 설교인데, 보통 청빙 설교 와서 20분, 25분 너무 길지 않게 해라, 짧고 아주 핵심만 이렇게 해라.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1시간을 했습니다. 떨어졌구나. 뭐 볼 것도 없이 떨어졌구나. 1시간을.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랑 늘 예배 드리던 어떤 좀 이렇게 습관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자유롭게 말씀 전하고, 내단교회 있을 때도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면 뭐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가지고는 저를 이렇게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 가서 설교 잘했냐? 예, 잘했습니다. 얼마나 했냐? 몇 분 했냐? 그래서 1시간 했습니다. 그때 다들 놀라시고 큰일 났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다들 놀랍게도 1시간 설교하고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인도하신 해오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시는 장면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포기하라는 것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오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잖아요.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없잖아요. 25년의 긴 기다림 속에, 믿음의 순종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희생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인 이 반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시대 속에서, 오고 가는 시대 속에서, 세대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의 본보기, 롤 모델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Yes, I am here.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떠한지, 얼마만큼 친밀하고 얼마만큼 이게 깊은 교제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런 시험은 부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독자를 25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언약의 자녀인데 그를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 아버지 부모님이 얼마나 잔인한, 그렇죠? 잔인하신 하나님, 잔인한 부모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 있죠? 이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문제를 내시고 문제 답도 다 아시고 이 결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이날 이후로 이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세대 속에 이제 시작되는 이 믿음을 위한 이 모델, 기준을 세우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유아 희생을 원하시는가? 어린아이에,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고요, 자녀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유아 어린이의 희생, 이 제물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엄격하게 금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이삭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 여러분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맞죠? 끝에 가면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이제 이 재물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지하는 거죠.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한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을 잡아서 원래 원하셨던 번제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을 점검하신다. 그럼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시험과 유혹의 차이점이 뭐냐? 시험과 유혹.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이 사탄 마귀의 시험, 유혹, 이거는 악에 빠지도록, 악을 행하도록 꾀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하는 거고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테스트이고 시련, 연단을 말하고 있어요. 트라이얼.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실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이거를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매일 훈련을 하잖아요. 연단을 계속하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면서 이 선수들의 체력이라든지 어떤 기술적 능력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유혹은 악을 행하도록 꾀는 것인데요, 이게 템테이션인데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유혹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유혹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 뭐라 그랬죠?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육 위축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육 위축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은 뭐냐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근육이 있는데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근육에 손상이 입어서 병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육 위축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근육을 뭐예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기도의 근육이라든지, 예배 근육이라든지, 봉사의 근육이라든지, 믿음의 근육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서, 연단을 주시면서 그 근육들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육이 사용되면 결국 우리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안 쓰던 근육을 또 써야 돼요. 근육통이 오죠. 힘들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근육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제가 창세기 22장만 보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준비하심, 예비하심, 결코 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이 모리아 땅, 이 지명을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역대하 3장에 보면, 역대상에 이제 마지막까지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합니다. 그렇죠? 땅도, 그 다음에 재물도, 그 다음에 성전 설계도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특별히 그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준비합니다.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렇죠?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준비시키고 다윗이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에서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덧붙여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러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또 이 배경 유래는 어떻게 되는가? 역대상 21장에 보면 거기 1절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합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시험을 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요압이 반대를 해요. 하나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백성을 무수히 복의 복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시고 어찌하여 숫자를 계수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재촉을 해서 결국 그 인구를 계수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3년 기근, 두 번째는 네가 적군에게 피해서 3달 동안, 석 달 동안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전염병을 주십니다. 결국 이제 선택된 게 전염병이었어요. 그 전염병이 이제 내려지게 되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가지고 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칼을 빼가지고 이스라엘 치는 그런 것이 다윗의 환상에 보여,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셔서 심판을, 재앙을, 저주를 끝내시고, 그때 다윗이 여부스 사람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매입해서 그 터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완전히 멸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또 어딘 줄 아세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모리아, 바로 그 지역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통찰해서 보면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요?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 이런 영적인 배경 지식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 그랬어요. 거기 공동묘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인들의 무덤이에요.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도 없는, 바로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명이 시작되는, 복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리아산, 이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 출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시험이 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그럼 믿음은, 이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이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요,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누렸던 어떤 안전함들, 평안함들, 이것들을 버려야 할 그런 요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일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21장 여러분 33절 34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맹세 우물이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의 장소예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엘세바,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이젠 더 이상의 시험이 없지,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의 시험이, 테스트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거기 부엘세바에서 그 자리에서 진행되는 시험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전한 지대로부터 벗어나서 그 안전지대로부터 밖으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22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 시험이 다 끝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이 다 끝나고 이제 19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다시 어디로 옵니까?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 거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한 이 믿음은 우리를 때로는 안전지대 밖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2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시험에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종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1시간 4km 10시간 걷는다고 하면요 100km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꽤 멀리 떨어져 밖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 땅 그 산으로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 날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면 아브라함과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근데 이삭은 지금 왜 데려가는 거죠? 번제로 드리려고. 그리고 갔다가 예배를 드리면 번제 드리고 나면 아브라함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같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이게 뭐 신용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여러분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건 이제 나귀에 지워서 온 것 같고 종들이 같이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양은 적지 않았겠죠? 꽤 많은 양의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삭은 이때 꽤나 한 청년 정도 나이가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많은 번제할 나무에 짐을 지고 간다는 거, 저도 시골에서 지게짐을 져봤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꽤나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는 또 우리가 또 더 조금 더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또 오버랩 볼 수 있죠. 그리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7절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런데 여러분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번제를 드리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미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의 예배, 이것들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는 가정, 번제 드리는 가정, 그것을 이삭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번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전체를 불살라서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피의 제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8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니
바로 그곳에 가니까 이제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네 와 하고는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과 8절에 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쉽게 말하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일까요? 이게 뭘까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리의 해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꼭 찾아서 읽으시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365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이죠. 자, 1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창세기 22장 이 장면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약속 언약을 받았죠. 그렇죠?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 드렸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드린 장면이에요. 드렸다라고. 아니 목사님 지금 어린 양이 준비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뭐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옵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성경 히브리서 성경 기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 기자의 증언은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이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여서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죽이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은 것으로 다시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비유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고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도로 주시는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셨다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결국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죽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죽는 자들은 죽지만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결과를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런 드라마를 다 쓰고 계시고 지금 순양을 준비해 계시고 이거를 아브라함이 다 미리 보여주고 하나님 보여주셔서 다 알고 깨닫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결과를 몰라요. 끝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받으실 그 순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 믿음으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상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트 밖으로 나가야 돼요. 풍랑이는 바다가 있는데 거의 다 죽게 됐는데 저기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단 말이죠. 그렇죠? 유령인가? 근데 주님 맞으셔요.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물 위로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배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배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물 위에 서야 돼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배 밖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배 밖으로 나올 때 지금 여기 땅에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중에는 이 땅이 없었죠.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모리아산까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도 밖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 안 가봤는데요. 거기 못 가봤는데요. 내가 여태 경험해봤던 거기에는 그게 없는데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중단하고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 모리아 땅에서 그 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결론,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상을 주세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앞에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고요, 그 아들 그 아이에게서 손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하나님 준비하신 순양이 있어요. 뿔에 걸려 있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이제 갈보리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까지도 보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안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작정되지도 않고 이루어질 아무런 어떤 그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떠나서 믿음으로 걷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결과도 모르고 과정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드라마를 지금 다 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둘이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16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있는 그 현장에서 동시에 만나 주시고 그 약속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이 본 게 뭐죠? 하나님을 받고,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삭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고 뭐 믿음이란 이런 거야, 가로 열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지, 암송해야 될 말씀이 뭐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거뜬하게 넉넉하게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게 함으로 이삭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음이 뭔가, 그것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가장 확실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역시 동일한 그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지금 함께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믿음의 시험이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이 상황들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새롭게 이제 정말 믿음에 여기에 굳게 서서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는 이와 목적들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안전지대를 떠나 새로운 지경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때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나게 되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믿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84장 찬송 부르고 축도 후에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84장.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